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또 한풀 꺾이다가 또 다시 더워져서 오늘도 저희들 더위 중에 지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연합 예배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소성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드려야 할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교훈과 또 진리가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풍랑이 물론 더 찾아보면 더 있지만은 제가 크게 봐서 세 가지의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마다 들어있는 그 뜻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씩 찾아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은 이제 첫 번째 본문이고 다른 본문 두 개를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풍랑이 일어난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이 풍랑이 일어난 장면은 그냥 단순히 바다나 갈릴리 호수 이런 지중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풍랑이 일어났다는 물에서 그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바로 풍랑이 일어난 그 바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처하여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이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환경이 여기서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라는 그 환경으로 이 경우에는 되는 것인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일들 그리고 거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풍랑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또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이 풍랑을 당한다는 그런 우리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풍랑이 일더란 말입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지금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왔어요.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풍랑이 일더란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그들 주변에는 풍랑이 일더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재우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제자들이 풍랑일 때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걱정하고 너무나 고민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것이 가득히 찼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말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 인생 항해 속에서도 환경의 파도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해서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가 죽게 됐다, 끝장이 나게 되었다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결국은 해결해 주시지만은 제자들의 그 자세, 그 태도,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다른 곳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왜 믿음을 이때 사용하지 않느냐, 왜 이런 때는 너희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믿음을 붙들지 않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작구나.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능력의 주님과 그들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셔서 그냥 꾸짖어서 그 풍랑을 다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죽게 되었다고 하고 근심을 너무나 많이 그들이 가질 때,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 이것은 믿음을 적용하면서 사는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결국 잠재울 때 이들은 놀라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만 순종하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순종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크신 주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풍랑이 일 수는 있지만은 그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압도되도록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죠.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염려를 지고 염려에 압도당하고 염려에 짓눌려서 살지 마라. 주님께서는 너희를 돌보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옛날 번역에는 권고하신다는 어려운 한문을 썼는데 같은 뜻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를 take care of, 맞습니까? 이 돌보고 계시다. 너희를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주님이 돌보시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을 풍랑일 때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됐고, 주여 지금 풍랑이 있는데 주께서 이것을 잠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주님을 모셨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주인으로 모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의 배에 모셨어요.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풍랑이 일어날 때 그분이 마침내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며,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기도를 하라. 기도하고 염려하지 마라. 전들 염려가 순간순간에 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목장연합 예배가 있으면 목장연합 예배가 오늘 어떻게 될까 걱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가 제대로 되겠나 순간적으로 걱정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감사함으로 아뢰고, 내가 믿음을 안 적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을 적용하자. 주님은 돌보시는 분이다 말이죠.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뢰일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말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다.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참고를 해보니까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을 봅니다. 사람이 그 풍랑 중에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풍랑이 있는데도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배, 인생의 배에 모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말이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써 또 감사함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풍랑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두 번째 풍랑은 우리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데, 요나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있죠. 요나서 1장에 요나가 만난 풍랑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7페이지쯤 되는데요. 우리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나가 만난 그 풍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중해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인데요. 이 풍랑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앞에 마태복음 8장에 나왔던 이 풍랑은, 그 풍랑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 참 그 이유를 따지거나 밝힐 수 없는 그런 삶의 풍랑들이 있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 풍랑이 무슨 이유로 왔는지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무슨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든지 어떤 풍파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 하나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 지금 이 1장 본문에는 이 어떤 종류의 풍랑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종류의 어떤 특별한 종류의 풍랑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풍랑으로 요나서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 명령을 전하기 싫었어요.
자기 원수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회개하게 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해서요, 저 멀리 지중해 저 끝으로,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저 끝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는 그 요나가 가는 그 바다, 그 환경에 이 풍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 풍랑을 일으켜서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4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의 선원들이 그 풍랑을 해치고 가려고 해도 안 돼서 결국은 신에게 기도를 하고 이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사람들이 무슨 일로 이 풍랑이 너에게, 너 때문에 오게 됐는지 말해라 했더니 자기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이 천지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된다. 그렇게 요나가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인도적이고 말이죠. 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요나를 미워하고 당장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고 요나를 살려보려고 당신을 바다에 던지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노를 힘써줘서 육지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요나는 다른 나라가 망하든 말든 될 수 있으면 망하면 좋겠다 하고 그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지도 않는데, 그 이방인들은 말이죠, 사실은 이 하나님 거역한 그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인정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들도 인간 안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피를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겸손한 기도를 하고는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정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풍랑은 바로 요나 때문에,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오는 풍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에 일어나는 그 풍파 속에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길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기 때문에 생기는 풍파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로 이렇게 해서 요나는 바다에 떨어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게 되고 마음을 고쳐먹고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요나를 다시 토해낼 때 이제는 육지에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에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말이죠. 이렇게 좋은 일이 그 다음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풍랑을 주신 이유는 요나에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거역의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그런 풍파가 있다, 풍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와요. 역대하 20장이나 왕상 22장 같은 데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굉장히 친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로 배를 같이 지어서 저 멀리 어디 가서 금을 갖다가 좀 부를 쌓으려고 그 악한 왕과 교제를 하고 그와 연합을 잡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의 지으신 것을 파하실 것이요, 이렇게 선지자가 미리 경고를 하고요. 그 배는 나중에 바다에 가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금을 가지러 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아하시아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또 갑시다, 또 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했을 때 여호사밧이
그것을 거절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자기가 가는 그 배를 깨트린 경험을 가지고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도 자기의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풍랑 중에는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일어나는 허락하는 풍랑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교훈을 잘 배워서 그 길에서 돌이키고 또 그 길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풍랑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졌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모든 것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가 예비되었어요. 요나가 충분히 회개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벌써 그 길까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면은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어리석은 길 떠나는 것이 지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떠날 때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풍랑을 한번 성경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인데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7장 20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5페이지인데요.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7장, 28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바울이 지중해를 가다가 지중해를 여행하는 거죠.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니고 압송을 당해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가는 길에 일어난 큰 풍랑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랑은 어떤 풍랑이냐? 지중해에 있는 말하자면 태풍 이름인데요. 이름은 유라굴라라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동양에는 태풍이고 미국에 부는 비슷한 바람은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지중해에 부는 또 그런 큰 바람은 유라굴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런 큰 풍랑이기 때문에 말이죠. 14일 동안 그들이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나을 때까지 그렇게 될 정도로 시달리고 절망적인 상태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풍랑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원래 그 풍랑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즌에 있는 건데 선주와 선장이 배를 빨리 움직여서 이익을 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를 움직인 겁니다. 무리를 한 것입니다. 앞에 보면은 바울이 지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철에는 큰 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항해를 했다가는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선주와 선장은 다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빨리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배를 출발시켜서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가 결국은 산산이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인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연의 재앙의 길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 재앙 가운데로 들어간, 그 풍파 가운데로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배에 이제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받아지지가 않고 그의 조언이 이 수용이 안 되고, 그래서 배는 출발을 하고 바울은 그 배에서 같이 가면서 바울도 물론 이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연적인 문제가 있고 환경의 문제, 그리고 사람이 잘못 판단을 하고 잘못 욕심을 부리다가 생긴 그 상황이에요. 그런 환경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 27장 또 28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게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환경 자체가 원래 어렵고 이런 문제 속에 있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셔 주실 때는 그것이 그런 상황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고 환경이 원래 어렵지만은 그게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해 주실 때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도 선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고 합력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풍랑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배에서 뒹굴고 그냥 배 물건을 좀 다 바다에 던져버리면서 좀 어떻게 살아날까 해도 그런 게 안 통하는 말이죠. 그런 큰 이 태풍 속에서 시달리다가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바울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말이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지, 너는 이 배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지금 풍랑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배에 탄 276명이 있는데요, 이 배에 탄 사람을 내가 다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너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텐데 어느 섬에 결국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사도 바울이 백성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권해서 나중에 음식을 먹여요. 음식을 먹어라. 나중에 우리가 이 배에서 벗어나서 육지로 헤엄쳐 가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라 하면서 음식을 먹이면서 너희를 상하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고 떼어 먹였다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바울의 말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 이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안심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안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안심을 가져요. 그래서 받아 먹으니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기력을 더 얻어서 말이죠. 그 다음에 배가 나중에 좌초가 돼서 파도에 깨어져 가지만은 사람들이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육지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헤엄을 치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도 널빤이나 나무 조각을 의지해서
그거를 붙들고 물장구를 쳐서 육지로 가서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상륙하고 구조되었다. 그렇게 27장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다 살 뿐 아니라 물론 이 사람들은 타격을 받았죠. 보름이나 시달렸고, 그리고 여행길이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고, 또 재산적인 손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환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섬의 상륙에서 멜리데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들은 믿음을 더 갖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풍랑을 인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안 좋은 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들의 영생을 볼 때는, 이들을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항해의 풍랑이 결국은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환경의 어려움이든지 사람이 초래한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그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합력해서 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만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오히려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멜리데 섬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주일날 설교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온 사람들은 간단한 그냥 지나가는 것만 이렇게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세 가지 풍랑에 대해서 오늘 봤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풍랑 속에 있든지 이 풍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온 풍랑도 있어요.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온 풍랑도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풍랑도 있어요. 어떤 풍랑이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변하여서 선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는 또 나타나는 어떤 풍랑이든지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큰 파도와 바람을 능히 잠재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때로는 배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은 허락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것을 깨트리면서 영적이고 영원한 유익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풍랑이 끝이 아니고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을 주님이 가도록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잡히지 않게 하소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배우면서 이 풍랑에 항해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송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풍랑이 이는 아버지 이 환경,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이 세상 고해와 같고 때때로 주님 우리가 평안하게 가는 것 같다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또 이유를 알기도 하는 그런 풍랑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우리가 그 속에 때로는 혼돈되며 또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주님 그런 형편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처해 있는 그 풍랑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알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낙심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시고
염려와 근심에 매몰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권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분을 너희의 삶 속에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를 아뢰면서 그분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너희의 염려를 스스로 지고 있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아버지여 다 아뢰고 주님 앞에 토로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도록 주님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계속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다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 분인지, 주님 또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행하신 주님의 그 행적을 우리 기억하게 하옵소서.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이서 우리의 문제로 생긴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이서 그 길을 돌이키는데 유익하도록 주신 그 풍랑의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풍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 사람에게도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환경을, 사람을, 문제를 초래한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님의 낙심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들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주님이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용기와 안심을 주는 주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 인다고 해서 먹지도 않고 주님, 그래서 더 어려운 처지에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구원의 그러한 길이 열려도 그것을 붙들 수 없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안심을 하고 주님, 그렇게 떡을 먹고 힘을 차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을 보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긍정적인, 건설적인 주님이,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가진 태도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